주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공사를 일컬어 신의 직장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업이니까 적자가 나도 국가 재정으로 채워주고 직원들이 안정된 직원이 보장되니까 그거를 신의 직장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LH 공사는 이건 정말 신의 직장이죠. 다른 공사에 비해서 이게 실적이 좋아서 적자가 나지도 않고 또 막강한 권력을 가진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직장이 들어가게 되면 아마 인생의 안정을 보장받을 것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기 인생의 안정을 보장해 줄 거를 생각해서는 직장에서 유혹을 받아서 결국은 여러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졌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검찰에 잡혀갈 위기에 처해 있고 떨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안전한 것이 없고 우리 안정을 지켜줄 것도 없고 우리를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도 없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만 우리 안정을 보장하고 미래를 보장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그 시편의 시인은 16편 8절로 9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나의 오른쪽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아니한다. 그리고 내 마음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내 육체는 안전하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에 살아계셔서 내 앞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시고 이 사실이 확실해지면 우리는 우리 안전이 확실할 것이고 미래가 보장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혜택을 약속하셨는데 뭐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세상에 영광을 누리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기쁨과 즐거움과 하나님이 제공하신 안전이 있을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을 할 때 이런 놀라운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12지파였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선택할 때 12명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신자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사도들이 모여서 한 가지 의논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12족장을 대표해서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을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를 12명을 선택했는데 한 사람이 골이 났으니까 가룟 유다 대신 한 자리를 초회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이제 기준을 정합니다. 기준도 우리가 이제 목사나 그렇다면 장로님이나 선택할 때 기준이 있잖아요. 그렇죠? 모음 7년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면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이 가룟 유다 대신 사도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조건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3년 동안 공생이 하셨는데 그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분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런 사람이라야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할 때마다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꼭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권의 성경을 썼는데 반드시 성경 서문에 글이 시작하기 전에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꼭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에도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사실은 이 바울은 앞서서 말씀드린 제자들이 정한 이 사도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 육신으로 계신 예수님 만나보지 않았거든요. 함께 동행하지도 않았고 함께 식사도 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은 세 가지 형태의 예수님을 보았죠.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서 육신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과 3년을 동행하셨고, 그 다음에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원래 예수님이 하늘에 천상에 계셨을 때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세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육신을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하고 함께 식사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만나지 못했죠. 그렇게 만나지 못한 겁니다. 바울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는가? 부활하셔서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15장 7절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도 예수 분명히 만났다 그렇게 말하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베드로가 만난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니에요. 요한이 만난 예수를 만난 것도 아니고 야고보가 만난 예수를 만난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야고보가 예수님을 만나고 요한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나도 분명히 예수를 만났다. 그러므로 나는 사도로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떤 예수를 만났습니까? 육신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지만 부활하여 영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만났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만난 예수를 만난 겁니다. 그 바울이 이제 그렇게 영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이 사도행전에 3번이 기록이 되어 있죠. 똑같은 거를. 그러면 성경에 3번이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거를 수백 번, 수천 번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기 예수 만난 얘기를. 예수 만난 얘기가 뭡니까? 사도 바울은 기독교가 유대교 이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단. 그러니까 이단을 박멸한다는 열정과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또 스데반은 사형시키고 했는데 다메섹, 지금 다마스커스라 그랬죠.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가다가 중간에 하늘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치죠. 그 빛이 얼마나 밝았던지 시력을 그때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에 가서 기도할 때 시력을 회복했는데 사도 바울은 나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비록 내가 베드로처럼 육신으로 계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지만 영으로 계셔서 오늘 여기에 살아계신 예수를 분명히 만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주님과 동고동락을 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나도 주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다. 어떻게 동고동락했는가? 영으로 계신 주님과 동고동락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 이 이야기가 갈라디아서 1장에서 설명하죠.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분명히 예수를 만났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나는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오직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교제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6절 20절에 보면 비밀이 나와 있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권력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람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전에 아라비아 광야에 들어가서 3년 동안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깨달은 진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진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진리잖아요. 그 진리를 이 아라비아 사마에 가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주께로부터 받은 계시고 또 말씀이었던 것인가.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하여 큰일을 하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교회에서 영향이 큰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 사람을 만나야 뭐 일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유명한 사도들, 영향이 큰 사도들, 그들을 만나게 하지 않았다. 그래서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가 활동하려면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영향력이 큰 목사님들, 큰 목사를 만나게 되면 향문이 따라서 어려운 교회 하지 않고도 편안하게 목회를 잘하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도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려면 아니 베드로나 요한과 야고보를 만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만나지 않았습니다. 왜 만나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분명히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 만난 것보다 더 큰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을 만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면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이거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사건입니다. 바울이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그 교회가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 교회가 거의 3분의 1은 분쟁과 이렇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예수를 만나는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헌신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나 마음 가운데 열정이 일어나고 또 주님께 헌신하는 열정이 일어난 사람들은 스스로 알아서 교회에 대해 서우고 헌신도 하게 되어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교회라는 조직을 키우기 위하여 사람들이 욕망이 작동하네. 그래서 예수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교회지니까 헌금해라, 헌신하라, 충성하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도 없이 많은 헌금도 하고 뭐 열심도 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노력한 만큼 교회라는 조직에서 대가를 받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알아달라고 큰 소리 치는 거고. 뭐 교회 직분은 사회적 주의나 자기 신분으로 생각하고 교회 직분이 신분이 아니 이거는 직분이지. 주님의 나라 일을 하기 위하여 직분을 주신 것이지 신분이 아니에요. 신분은 뭡니까? 우리가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에요. 목사가 장로님이 직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을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꼭 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리 신앙생활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직접 만나고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부흥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요한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믿어서는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분명히 예수를 만났다. 분명히 내가 영으로 계신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나는 사도가 틀림없다 말씀한 것처럼 내가 살아계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나는 성도가 틀림없고 나는 천국이 보장됐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말로 만나가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을 분명히 증명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만났다는 것을. 아니 영으로 계신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그리고 다메섹에서 말씀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물었잖아요. 당신이 누굽니까? 물었더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성경에 보면 그 얘기를 누구만 들었어요?
바울 자신만 들었어요. 남들은 못 들었어요. 이거를 사도 바울이 그 말을 들었다는 게 어떻게 믿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나 그가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똑같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예수를 만났던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은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 기사를 쭉 연구한 다음에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 또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바울이 이야기를 어떤 기준으로 썼는가,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하신 일과 똑같은 일을 하셨다. 그래서 거기에 기준을 두고 이 사도행전이 기술에 나갔다는 겁니다. 한 가지만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에 보면 그의 소문이, 예수님의 소문이죠.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말씀하셨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도 똑같이 하셨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한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다라 말씀했습니다. 바울이 손도 안수 안 해도, 바울이 쓰는 손수건만 얹어도, 바울이 입고 있던 이 앞치마만 얹어도 병이 났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의 영이 임하시면 나보다 큰 일을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바울은 그대로 한 겁니다. 주님이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이 하셨던 능력을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었기 때문에 자신이 예수를 만났다고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만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목사님 만난 예수 믿어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우리가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모이는 교회로 사람들이 막 몰림들이 모여가잖아요. 유명한 사람들. 그런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만났으면 어떤 사람이 유명하든 거기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아니, 예수님보다도 크고 위대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남을 처음 하지 못하니까 누가 유명하다 그러면 그게 다 쏟아져 가죠. 우리가 보면 막 수만 명, 수십 명인 교회, 거기 전도에서 전도받고 하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작은 교회 다니다가 속상하면 그냥 에라 그냥 큰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고만 다 가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개인적으로 만나는 경험이 꼭 필요합니다. 남이 만난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만나는지 자기 자신이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들려줬던 것처럼 우리가 그 얘기를 들려드려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이고, 본인도 스스로 예수를 만나는 사건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 없이 세상에 좋은 직장을 가졌다고, 돈이 많다고, 성격이 좋다고 안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예수를 만날 때 가장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리는, 또 신앙은 교리나 사상이 아닌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교리나 사상이죠. 유교는요, 공자님이 만들어 놓은 사상, 그 교리지 공자님이 사건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지금 오늘 살아계신 예수님과 나와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만남을 경험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이 사건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올바로 예수 믿지 못하고 신앙생활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도 느끼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영으로 계신 예수님을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만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 성경이란 무슨 얘기입니까? 다 성경이,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 만난 이야기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 만난 얘기예요. 그 사건으로 만난 얘기인데, 예수님 만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성경에 보면 우리가 가장 보편적이고 모든 사람이 경험한 세 가지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우리 교리를 믿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하여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건으로 만나겠습니까? 첫째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
그것이 여러분 예수님과 나와 만나는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예수를 만나지 않죠. 바울처럼 만나는 거죠. 바울처럼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행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는 그걸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많은 사람이 보면 예수를 만났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기준이 첫째가 뭐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능력을 경험한 겁니다. 우리가 사람의 능력과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님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해결됐을 때 그것을 일컬어 우리가 예수님을 사건을 통하여 만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사람의 능력과 지혜로 해결이 불가능한데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또 내 마음 가운데 이거는 사람의 능력도 아니고 힘도 아니고 분명히 내가 믿는 예수님께서 내 삶에 간섭하셨다. 여러분 그 순간에 여러분 예수님을 사건으로 만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순간을 경험하고도 그 순간에 영으로 계신 예수님 내가 만났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갔다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그때 예수님 나를 만나줬구나. 오늘 우리가 그때 예수님 만났구나 다시 경험해낼 줄이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그 시련 어려움을 주시잖아요. 근데 그 주신 목적이 하나인 겁니다. 그 어려움과 시련을 기도함으로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예수님이 분명히 이 사건에 간섭하셔서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문제 해결해 주신 것보다 더 큰 복은 뭐냐? 그 사건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사건이 내가 육신의 문제를 해결한 것보다 더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사실을 주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이거는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돕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다. 그 경험을 통하여 오늘의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죠. 둘째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것을 경험한 것을 예수를 만났다고 말하는 겁니다. 첫째는 사람이 힘과 능력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건 분명히 주님의 손이 여기에 간섭하셨다. 그걸 경험한 그 순간 여러분이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이고, 두 번째는 내 인생의 길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셔 준 것을 경험한 예수를 만났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죽은 자는 산 사람을 이끌지 못합니다. 아무리 위대하고 유명한 사람도 죽으면 사람을 이끌지 못하지, 인도하지 못하죠. 가장 넓은 영토를 가졌던 알렉산더도 죽고 나니까 아무도 인도하지 못했죠. 자기 장군 4사람에게 모든 권리가 다 돌아간 겁니다. 죽은 자는 산 사람에게 끌려다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시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역시 예수님께서 바울이 가야 할 길을 지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계획을 세우면서 드로아를 거쳐서 소아시아 저기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생각하고 이제 모든 짐을 꾸리고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거기를 가는 것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다 분명히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1장 9절에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두로아로 가했던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마게도냐라고. 그래서 마게도냐의 대표적인 교회가 빌립보 교회잖아요. 그쪽으로 걸음을 옮기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인생길을 분명히 예수님이 인도하고 계시구나, 그 경험되는 순간이 있죠. 그 순간에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주님의 손이 나를 이 길로 인도하셨구나. 그러면 그 순간에 여러분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런 사건을 경험하고도 그때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영으로 계신 예수님을 만남을 처음 하는 것이 그때가 바로 처음 한 것입니다. 어디로 가며 무엇을 해야 모르고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신 것을 경험하셨으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영으로 계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을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으로 계신 그리스도 보지 못했지만 이렇게 자기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자기 인생길을 안내해 주신 주님의 손길을 분명히 경험하고 나서 나는 예수를 만났다. 베드로가 만난 예수가 아니고 내가 만난 예수를 만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도 살아온 동안 보면은 분명히 내가 목사가 되려 하는 게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분명히 주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우리 시골교회 전수하를 통하여 말씀하시니까 그때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구나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만난다 그랬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을 기도하는 마음 이루어져서 이거 주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했구나. 그게 느껴지는 그 순간 여러분이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을 한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경험합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네 앞길을 인도하셨구나. 그때 정말 캄캄하고 답답하고 이 길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최선의 길이었다.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셨다. 그 경험하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만나는 그 순간을 믿습니다. 셋째는 여러분 답답하고 두려울 때 하나님 음성을 분명히 들려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면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는 것입니다. 죽은 가수지만 유명한 가수 김광석이 부른 노래 가운데 어느 늙은 부부 이야기의 노래가 있죠. 그 가사에 보면 왜 나 혼자 두고 먼저 가셨어? 그 다음 가사에 왜 말이 없어? 그거든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분은 나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것이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순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말씀하신 하나님.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고린도가 이 사람들이 너무나 강팍하고 그 다음에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이렇게 강하게 사도 바울을 반박하고 또 전도하지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그래 낙심되고 절망했는데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셔서 말씀해 주셨죠. 사도행전 18장 9절에 10절에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분명히 말씀하시죠.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말씀하신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환상 가운데 자기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이렇게 호송대에 갈 때 배를 타고 갔는데 그 배가 깨어졌죠. 또 바다 가운데 거의 죽게 됐는데 그때에도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도 바울처럼 요즘도 음성 듣는 사람이 있죠. 환상을 통하여 꿈을 통하여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환상을 통하여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려주실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또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의식이 강해지면 여러분 그 순간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예수를 여러분이 만나는 겁니다. 설교를 듣다가 감동해하고 또 회개하게 되면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감동이 오고 마음이 뜨거워질 때 예수를 만난 이 생생한 체험을 합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라는 두 제자들이 길을 가다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근데 거기 계신 분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그때
우리를 만나주셨던 분이 예수님 덕을 깨달았는데 뭘 어떻게 그걸 증거로 삼았습니까? 우리가 길을 갈 때 만난 분이 예수님이다. 그 증거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고 말씀합니다. 말씀 듣는 그 순간 마음이 감동이 되고 뜨거운 열정이 생겼는데 그것이 바로 그분이 예수였다는 증거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보면 아니 예수를 어떻게 만나? 구체적인 현실적으로 만나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 엠마오 가는 제자들처럼 마음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커지고 십자가에 대한 은혜가 느껴질 때 그 순간이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만나주는 순간입니다. 또 살아계신 예수를 만난 체험을 하는 그 순간이 바로 그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보면서 우리가 먼저 오늘까지 살아온 내 인생 과정을 여러분 되돌아봐야 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그걸 몰랐잖아요. 나중에서야 그분이 예수님이요. 그때 우리가 예수를 만났구나 깨달은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세월 돌아보며 정말 어렵고 힘들고 인간 힘으로 캄캄할 때 내가 기도하고 구하였더니 주님께서 간섭하셔서 앞길을 열어주셨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주님이 나의 삶에 오셔서 간섭하시는 설명할 길이 없다. 여러분 그때 그 순간이 기억나니까 그때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던 경험입니다.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그때 만난 것입니다. 인생길 가다가 분명히 이거는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때는 막 힘들고 고달퍼서 눈물 흘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랬는데 10년이나 20년이나 세월이 지난 후에 그때 주님께서 나를 그 길로 인도하셨구나. 그 길이 최선의 길이었구나. 바로 여러분 그때 그 순간 내가 정말 그 길을 원하지 않았는데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의 손길이 나를 함께 하셨구나. 그 순간에 여러분을 주님이 만나주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하신 분은 여러분 바울처럼 여러분이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만난 겁니다. 베드로가 육신적인 그리스도를 만난 것도 확실하게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살아가다가 말씀을 듣다가 감동이 오고 회개가 일어나고 열정이 생기고 감사가 생겨나고 그런 적이 있습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예수를 만난 증거로 삼은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고 살아갔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이제 늘 그 순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 주님을 만나셨지. 내가 예수님을 만났구나.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막 유명한 동사들이나 은혜가 넘치니 이렇게 막 목사님 때 설교를 듣고 그 설교의 우전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가 만난 예수가 아니고 야고보가 만난 예수가 아니고 요한이 만난 예수님이 아니고 나는 육신으로 계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지만 영으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 그 확신이 있을 때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고 열정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아직까지는 경험이 없을 때는 이런 경험을 주시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고단한 일이 생기게 되면 기억을 삼으십시오. 내가 이번 교회에 예수님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살아계신 것을 꼭 경험하고 예수를 만나게 될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는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해결되는 과정을 통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적으로 만나는 사건이 더 중요한 사건인 것을 기억하시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고 열정이 일어나니까 지금 주님 여러분을 만나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을 우리가 교리로 이렇게 사상으로 믿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님 분명히 사건으로 우리에게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을 사건으로 만나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삶이 이 사건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매일매일의 삶에 내 곁에 계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매일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기적의 역사와 예수와 나의 만남이 사상이 아니고 교리가 아니고 매일처럼 사건으로 만날 때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난 자가 무엇이 임합니까?
마음의 기쁨과 감격과 감동이 늘 임하여서 항상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삶의 세계를 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는 확실한 증거가 있잖아요. 확실한 경험이 있는 거잖아요. 매일 예수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삶을 고백하는 것이 오늘 말씀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를 매일처럼 만나다 보니까 나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고 나를 통하여 주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경험되고 정말 우리가 오늘 살아계셔 역사하신 그리스도를 매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만나는 삶이 있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수십 년 예수 믿는 동안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 번 만나주시고 만남의 사건을 경험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어둡고 미련하여 그때 내가 주를 만났다는 사실을 엠마오로는 제자들처럼 모르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인생길을 돌아보면서 나를 수없이 만나주었던 그 만남을 기억해내게 도와주시옵시고 내가 예수 만난 사람이라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케 해주시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 아버지, 매일의 삶 가운데 나를 만나오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만난 자의 가운데 일어났던 그 열정이, 그 헌신이, 그 기쁨과 그 감사와 그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